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일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문명이 시작된 이래 인간은 수많은 고통과 두려움, 또 수많은 의문들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그렇고 우리는 분명히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가장 큰 과업은 이 고통과 고난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내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그 덕분에 과학도 발달하고 의술도 발달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다른 동물에 비하면 정말 연약합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동물에 비교하면 너무 섬세하고 아주 복잡하고, 그래서 우리들은 문화를 만들어내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고통과 고난 덕분에 예술이 발달하고 또 철학과 종교가 발달했어요. 그래서 예술은 고난을 과학처럼 항생제 같은 무엇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달래고 위안하는 쪽으로 발달하는 것이고, 철학은 종교와 관계없이 우리 인간의 이성을 사용해서 산다는 게 도대체 뭐냐? 존재하는 모든 것, 물질이든 생명이 있는 것이든 그 기원이 뭐냐? 그리고 왜 살아야 하는가? 정말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종교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갑니다. 하나는 기복적인 방향이에요. 신을 통해서 고통과 고난을 줄일 수 없을까? 그래서 좀 샤머니즘적인 그런 시장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 좀 고급 종교가 있어요. 불교가 그래요. 약간 철학하고 좀 비슷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고급 종교입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도 굉장히 고급 종교인데, 고난을 신의 섭리로 받아들여서 자신을 성숙시키고 승화시키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초월석 세계까지 바라보는 그런 종교예요. 겸손과 자기 부정을 통해서 더 높은 곳으로 나가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고급 종교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고통과 고난에 직면하게 되면은 그 고통이 주는 의미를 찾는 것보단 너무 힘이 드니까 당장에 어떻게 이 고통을 제거하느냐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그 질 높은 삶을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제거하는 데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이건 너무 복잡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기복적으로 하향하려는 성향을 갖게 되고, 그렇게 해서 종교가 여기하고 타협하게 되면은 이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복잡하냐? 좀 복 받고 싶다. 순종할 테니 복을 달라. 헌금도 할 테니 복을 달라. 이런 종교가 이제는 쇠퇴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여러분, 과학 덕분에 고통과 두려움의 의미를 찾을 이유가 없어요. 과학도요, 인류 문명이 시작되면서 같은 선에서 출발했거든요. 조금 늦게 발달이 됐지만요, 이 과학의 목표는 인간의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을 해석하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의미를 부여하는 게 관심이 없어요. 이걸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둥 치는 거 무서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장에 의한 어떤 플러스와 플러스 마이너스끼리 그냥 충돌해서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아픈 거, 그거는 바이러스 때문이라는 거예요. 약을 잘 처방받으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류 문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놀라운 발견이 뭔지 아세요? 바로 비누를 발견한 것이고 항생제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인간의 고통을 제거하는 그 기술을 터득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죄수들이나 다른 식민지의 백성들을 갖다가 데려다가 막 생체 실험까지 해가면서 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이 교회 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복잡하게 사냐 이거죠. 돈만 벌면 된다는 거예요. 돈을 벌면은 고통을 줄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지 않아도 고통을 제거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고통과 고난을 위한 대안으로 나타난 거예요. 기독교는 저급 종교가 아닌데도 그동안 그런 방향으로 쭉 달려왔어요. 이제는 위기에 빠진 겁니다. 예수 믿고 기적을 달라고 하는 것보다 과학을 동원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이젠 교회가 필요 없잖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무슨 기도를 해. 백신 맞는 게 더 중요하지. 그게 기도한다고 되겠어? 바이러스였잖아 그게. 사단이 아니잖아. 그래서 신앙을 가질 이유도 없어지고 생각할 이유도 없어지고 중요한 건 돈이야. 돈이면 다 해결돼. 그래서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은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과거에는요 최고의 위치를 차지했어야 된, 요즘엔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된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우고 있어요. 코로나19가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에게 주는 메시지는 정말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원래 이렇게 고통을 제거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 인간은 태어나는 이상 이 고통을 줄일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환상이라고 기독교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8절 19절 보면은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제거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만, 그것이 무슨 공업이든 과학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데 그것들을 제거하고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몸을 사용해서 살도록 그렇게 구조되었고 여기에서 면제받은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다른 더 쉬운 방법이 있다면 그리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증상이 나타나서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땀을 흘리고 몸을 쓰고 하는 것은 삶의 기초인데 이것도 예수를 잘 믿어야만 얻을 수 있는 특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우리 삶에 잘 적용하면은 어떤 대박이 터지는 게 아니라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감사하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러면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고 이런 문제가 아니야. 주머니에다 약 넣고 다니면서 죽을 시간만 저울질하게 되는 거예요. 잘 믿고 순종하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순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종교는 참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혹세무민할 수 있습니다. 대박이 터진다고 그렇게 거짓말할 수 있어요. 대박이 터질 수 있어요. 그래도 항상 다른 고통이 따라오고 잡초는 올라오고 다른 엉겅퀴가 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흙이죠. 열심히 사용하면요 밤에 잠 잘 오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노쇠해지고 기분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흙에서 우리는 취함을 입었어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여러분, 삶의 고통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유혹합니다. 고통 없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은 이거 인조로 만든 거로 갈아버리고 우리의 생명을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늘리면 얼마나 늘려요? 한 500년 늘리나요? 영혼에 비하면은 밤의 한 경점에 불과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너무나 많은 그런 유혹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과학을 만들어냈지만은 여러분, 과학이 우상이 되는 이 시대는요, 점점 더 깊은 고통의 세계로 들어가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야, 너네들 이거 알아? 야, 내가 이런 거 썼는데, 기가 막히지. 그게 정말 기가 막혀요. 보면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 보면은 성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냥 언어만 바뀌었어요. 여러분,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뭐 드라마가 뭐 유치하든 어쨌든요, 똑같아요. 제가 펜트하우스를 얼마나 열심히 본지 정말 열심히 봐요. 왜? 재미있으니까. 드라마틱하고 긴장, 막 역전과 반전이 일어나는데, 어떤 작가가 이 대본을 썼는지 모르지만 전 정말 깜짝 놀래요. 어떻게 저렇게 기독교적이지? 그 내용은 뭐냐면 자식에 대한 사랑이 주제인데요, 자식 앞에서는 어떤 인간도 자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 사랑은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것인데 자식과 자기가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은 하나님보다 더 귀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식은 그 삶의 의미야. 그래서 자식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요. 심지어는 사람도 죽이고요. 내 자식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내 자식이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편하게 세상을 살아가실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대접받고 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자식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까.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지독한 고통의 심연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십계명의 제1계명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그들의 삶은 땀을 흘리고 먹고 사는 그런 문제의 고통보다도 더 수천 수만 배의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펜트하우스에서 보면 그 천서진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고난과 땀 흘림과 고통을 덜려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먹는다.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 외에 주어진 이 하나님이 주신 한계를 받아들이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감사하게 사는 거예요. 전혀 그냥 집에서 가만히 뭐 앉아 있거나 뭐 이렇게 책만 보거나 이렇게 하면요 소화가 안 돼요. 나와서 꼭 교회 보면 일할 게 많아. 그래서 제가 재밌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나가서 밥 먹으면요 그냥 라면 끓여서 밥만 말아 밥에다 김치만 먹어도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요 그들도 다 고통으로 신음합니다. 여러분, 과학과 돈이 고통을 줄이고 쾌락을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를 낳는 것이 고통이라고 생각하죠. 해산의 고통이 있지, 키울 때 힘들지, 돈 많이 들어가지, 투자해야지, 다른 집 아이들과 경쟁해야지, 유학 보내야지. 아유, 차라리 안 낳고 말어. 아니, 그냥 결혼을 안 해버리지 뭐. 이 인구가 자꾸 줄고 있어요. 왜? 아기를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낳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고통스러웠지만 따르는 기쁨이 더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아기를 안 낳는 거예요. 후진국 보세요.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계속 애를 낳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에다가 뭐 그렇게 투자하지 않는데도 아이들이 알아서 크고, 정말 신기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너무 깊은 거예요. 삶이 여러분 너무너무 힘든데요. 여러분 자녀가 클 때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낙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모든 관심이 고통을 줄이는 것에 있는데 아기는 고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아이를 낳겠어요? 아이를 낳으면 고통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편 127절에 보면은 자식은 기업이고 그것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 그래서 이것이 없는 사람은 성문에서 수치를 당하게 된다 그래요. 예?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에요. 육체적 고통은 이미 있는 것이고 예수 잘 믿으면 이 고통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가니까. 그리고 정신적으로 오는 고통에서도 많은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고통은 다 뭐냐? 욕심과 불순종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한 기본적인 고통만 받으면 되는 거야.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는 거야. 그리고 맛있게 먹는 거예요. 저번 주에 시에서 부탁을 해서 음성 하나를 좀 더 받아달라고 인원이 찼는데 그래서 이렇게 음성틱이 있는 음성틱이 약간 있는데 뭐 별 지장이 없다고 데려왔는데 자세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보냈어요. 왔는데 너무 심한 거예요. 계속 욕을 하는 거야. 욕을 하다가 막 이러고 계속 그러고 막 이러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아이를 3일을 데리고 있었나요? 이틀을 4일을 데리고 있었어요. 우리 사모가 아무것도 못했어요. 기관에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런 아이를 어떻게 이런 데도 맡길 수 있느냐. 정말 이렇게 보니까 그 집이 꽤 잘 살더라고. 차도 외제차 타고 다니는데 아이를 버린 거야. 고통을 줄이려고. 그 고통을 내 자녀를 내가 사랑해야지. 네? 그래서 우리 기관에 있는 선생들, 우리 사모도 그렇고, 경운기를 한번 타보니까 진짜 스타렉스도 정말 좋은 세단이라고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연필 깎아주면은 막 깎아주자마자 눌러서 부러뜨리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그냥 다 이뻐 보이는 거야. 옆에서 막 계속 소리 지르고요. 계속 막 이러고 막 정말 거의 뭐 이렇게 자폐아 같아요. 근데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 다음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18 감사 또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이 무언가 우리에게 고통을 줬을 때는 그거를 감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통제라는 게 영어로 페인킬러다. 고통을 죽이는 거다. 근데 고통은 우리가 받으면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없애려고 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을 때 생각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나가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욥기서 7장 1절에 보면은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않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욥기서 7장 1절에 보면 말씀해요. 출애굽기 1장 12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라는 거예요. 그 애굽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편하니까 번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같이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목조지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근데 어떻게 해요? 롯은 어떻게 했어요?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목조지를 선택했다고요. 그 결과가 소돔과 고모라였고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의 반지파가 요단 동쪽이 고통을 줄이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을 선택했지만은 그것은 북방 민족이 침투해 들어오는 길목이어서 더 고통이 따르게 된 거예요. 눈에 보기 좋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창고등학교 10계명에 보면은요,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고 승진 기회가 적은 쪽을 택하고 모든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황무지를 택하고 앞을 다투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고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고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이거를 다 요약해 보면은 고통을 줄이는 쪽이 아니라 고통이 증가되는 쪽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적인 사상입니다. 원래 기독교가 이런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는 것. 그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길을 선택해야 되냐? 그래야만 신앙이 들어서고 하나님이 일할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사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이거 목사님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는구만. 우리도 그건 다 알아요. 현실 한번 당해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우리 그저 복만 받으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만 주세요. 그러나 이사야서 28장 13절에 보면 뭐래요?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환을 더하고 여기서 조금 가져오고 저기서도 조금 가서 막 그냥 이렇게 사탕발림으로 혹세 무민하면요, 결국은 가다가 뒤로 넘어져서 부러지고 걸리며 붙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 문맥을 봐야 된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한 태도를 취하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고통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왜 나에게 있는지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 순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20절에 보면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급 종교에 빠져있던 사람들은 다 사막에서 길에서 망하잖아요. 여러분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반드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대부분 주님을 떠난 경우가 더 많았어요. 우리는 순종하면 나에게 고통이 제거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순종한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게 되면 고통을 제거할 수 있는 그 원천인 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똥개 훈련하듯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인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진리의 길에 우리가 힘들지만 발을 디딜 줄 아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누구와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결국은 다 똑같아요. 그걸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은 마음에서 감사를 드리고 야 이게 맞는 것이구나. 그런 인격적 깨달음이 오면서 나에게 당한 상황을 받아들이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진정한 순종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땀 흘리면서 고생하면서 열심히 사는 것, 그럼에도 신앙을 지키면서 사는 것, 하나님이 허락한 그 최소한의 고난에 감사하면서 또 땅이 만들어내는 엉겅퀴와 가시덤불에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으면서 그들을 치우면서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씨를 뿌릴 수 있는 삶, 여러분 이런 삶을 다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는 신앙은 기복적인 저급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로 갈 때만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버리게 하옵시고 지금 어려워도 주님이 제시한 그 좁은 길을
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